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리석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바른 것을 알고 있다, 바른 것을 주장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릴 수가 없죠. 돌이키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기 때문에 좀 미련해져서 강하게 고집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또 미련스럽게 고집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특히 모태신앙이라고 불리워지는,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눈 떠봤더니 교회더라,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어른들도 있고, 모태신앙 출신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말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할 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태중에 있는 아이는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또 다른 걸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연주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이 하는 그 일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고집하면서 미련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유대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약속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 근거는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묻지는 않겠습니다. 당황하실까봐. 이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족 우월주의, 이 민족주의의 근거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으셨고 아예 그들에게 말씀과 상대도 안 하셨고 오직 우리에게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두 가지가 근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이 우리에게 물려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부정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또 완전하게 인정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다고도 하지 않고 다 틀렸다고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을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물론 더 깊은 의미의 다른 약속도 있지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았다라는 그 약속 두 가지를 해주세요. 첫째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팔레스타인 땅,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신 약속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이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지금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렇게 연동되어져 있죠.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자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출생하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면서 지적을 하죠.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겠다 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삼아주겠다라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현재 자기들에게서도 여전히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4장 13절에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잘못 이해했냐면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두 가지의 잘못에 빠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땅,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가나안 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기업으로 차지하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자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적인 육신의 후손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런 문자적인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주겠다 하신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는 그 지리적인 그 땅이 아니고 그 지리적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상징이었던 것이에요. 이 땅과 땅을 주는 것처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문자적인 약속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 사는 자녀들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에요.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했던 거죠. 당신들은 잘못 알고 있다. 유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리적인 것이 아니고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차지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출생했다고 해서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유대인의 관습, 그들은 거의 관습화됐거든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하는 이런 행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약속은 믿음의 근거에서 주어졌고 믿음의 근거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물려져서 우리는 이 땅 가나안을,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쳐내고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다시 회복해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더 영광스럽게 세울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주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근거에서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근거에서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근거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가 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로마서에서 그 들은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의 출생을 예를 들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나올 때에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아들을 못 낳은 거죠. 99세가 되었는데도.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미 폐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은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내년에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 아내도 아이를 못 가져요. 61가 되어서.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 할머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라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는 아들을 낳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요즘 식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아멘 해버린 거죠. 믿습니다 한 거예요. 묻지 않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지 않고 그냥 말씀하실 때 아멘 했던 거죠. 믿었던 거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었어요. 죽은 몸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더 굳세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어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약속이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사실 약속은 황당한 약속이에요. 불가능한 약속. 그런데 이 황당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능히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굳세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다. 그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근거가 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약속은 그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매주마다 나와요. 또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안 믿어져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로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처음에는 로이가 저를 안 믿었어요. 냉장고에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 간식을 넣어놨다고 해도 안 믿어요. 제가 그냥 먹으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저를 안 믿으니까 눈치만 봐요.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금은 로이가 저를 믿어요. 저를 신뢰합니다. 제가 사기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얘기하잖아요. 좀 전에도 제 눈으로 싹 하고 가잖아요. 제가 목사님 방에서 간식 꺼내가요 하고 딱 눈으로 딱 말하고 가서 그 간식 꺼내와서 먹잖아요. 로이가 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을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수는 없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별로 아는 거 없지만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이유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이유는 그 터무니없고 황당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는 거죠. 말씀의 본질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그들에게는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종교 행사도 그들에게는 그냥 관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관습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렇게 관습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음 없이 살고 있는 당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창세기 21장 12절에 인용하면서 로마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90세,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 말고도 아들이 7명이 더 있어요.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몸에서 출생한 이스마엘 말고도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6명의 아들을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른 아내를 얻어서 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스마엘까지 포함하면 이삭 빼고도 7명의 아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을 포함한 이 7명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7명의 나머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육신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이에요. 이삭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출생한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출생한 또 언약을 물려받은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9장 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도 당연히 믿음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다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물려받은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릴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정말 1도 없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좀 더 구체화됐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현재 우리에게서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성도들,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에는 최소한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최소한 5가지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최소한이에요. 이건 아주 뼈예요. 뼈대. 우리 신앙 고백의 뼈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와 온 우주와 이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했죠. 생명의 주인, 나를 포함. 나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 온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모든 삶을, 모든 것들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고 높고 넓은 오묘한 뜻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세요. 통치자라는 거죠. 네 번째는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예요. 구속주 또는 구세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자이십니다. 최소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5가지의 고백은 있어야 돼요. 이건 최소한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물어보면 당황해서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황할 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이런 착각을 근거로 제시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제시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근거가 안 돼요. 모든 약속은 믿음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이 못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이 아니라 나의 형편없는 이 신앙 모습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나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으면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느냐? 이 믿음 때문에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뭐가 이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모습을 보시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냐고. 이쁘지다는 건 별로 없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2 아들이 여전히 속삭이는 게 있지만 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를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렇게 착한 척하고 있지만 요 말썽꾸러기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세게 했어요. 부모님들을. 그래도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도와주고 용돈 주고 뭐 사주고 엄마 아빠는 힘겨운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럼 호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호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적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자신을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 그냥 나자빠지게 돼 있어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정말 묵상 못해요. 자격이 안 돼서 못해요. 제 자신을 보면. 맨날 이경학 사부가 저한테 당신 목사 만나라고 그래요. 요즘은 좀 줄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면 낙심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는 가 하나님께 아시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신다고 하셨고, 다 아시면서도 사랑한다 하셨고, 다 아시면서도 자녀로 삼아주셨고,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들 보지 말고, 자기들 조상들 쫓아가지 말고, 자기들 관습 붙들지 말고,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라니까. 이게 착각이고 어리석은 것뿐이야. 우리조차도 내버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고 오늘의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